12월 11일 월요일 새벽 예배 주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 잠언 2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서로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새벽 예배 잠언 2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오늘 잠시 동안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이 몇몇 개의 그 여러 모음집, 잠언의 모음집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가운데 우리는 22장 17절에서부터 24장 22절까지 잠언에 나오는 네 번째의 모음집의 말씀을 오늘 읽는 겁니다. 이 네 번째 말씀의 모음집은 특징이 있는데 30개의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잠언, 30개의 잠언이다 이렇게 부르는 그런 모음집입니다. 오늘 23장 1절에서 16절은 그 30개 중에서 6번째부터 13번째까지의 잠언이 등장하는, 가르침이 등장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으면서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을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그 말씀과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잘 어울린다, 또 잘 맥이 닿는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또 그것을 먹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음식이라고 하는 이것은 물론 우리가 먹고 맛있고 배부르게 되어질 그런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양식과 같은 거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음식은 누구와 만나게 되어지는 매개체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를 내가 뭔가를 갖고 싶게 만들어 하는 욕망의 대상이 되어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속이고 또 유혹하는 악한 자가 사용하는 도구로도 사용되어지는 단어로 이 음식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잠언의 가르침에서는 우리 앞에 음식이 놓여져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또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을 부추기고 또 그것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도 저것을 함께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그런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음식을 먹게 되거든. 누군가와 함께 음식을 먹게 되어지는 자리가 되거든. 그 음식이 맛있느냐, 맛없느냐, 비싼 거냐, 싼 거냐, 이것을 떠나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음식을 먹는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이 어떤 일이냐,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실은 이 속담은 우리에게도 있죠.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영향을 받고 주고받으면서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잠언의 교훈에서는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친구로 삼을 수 있는 넓은 마음, 또 열린 마음이 꼭 필요하겠지만 그 넓은 마음과 열린 마음이 악한 자와 이를 도모한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어리석음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요. 우리가 먼저 동행해야 될 대상이 먼저 확고하게 서 있으면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저 사람과 음식을 함께 나누고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공유할 수 있는지 판단이 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이시지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진다면 내 앞에 누군가가 있을 때 그 존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마음을 담고 모습을 닮았는지 분별이 되겠지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뜻과 어긋난 자로 살아간다면 아마 그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음식을 만들고 키워가는 일을 도모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잠언의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 내가 누군가 일을 도모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 심령 속에 있는 그것이 올바른 것이 되어질 때 비로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열매가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7절과 연결시키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마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가 만들어내는, 그가 만들어내고 성취하는 그것도 똑같은 것을 만들어낸다. 열매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봐야 될 것이고 8절로 가면 악한 자와 악한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지고 이를 도모할 때 내가 조금 혹시나 먹게 되어질지라도 토할 것이고 얘가 가졌던 그럴듯한 좋은 그림, 이렇게 되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장래에 대한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6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만나겠지만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조롱하는 이들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좀 더 똑똑해 보이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삶의 결과를 먼저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의 삶으로 귀결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들과 함께 일을 도모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탁월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는 모든 이들이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성령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도가 되어지는, 그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러한 분별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2절을 봅시다. 2절을 보시면, 3절을 보시면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 앞에 내놓는 음식이 가장 맛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멋있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은 나를 위해서 베푸는 음식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음식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 세상의 정체는 그 핵심에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없는 욕심과 이기주의로 깊이 물든 것이 이 세상의 기본적인 품성입니다. 그들이 내 앞에 내놓은 것은 나를 위하여서 내놓은 것처럼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속임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 이 세상의 기본적인 품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내어놓는 음식을 욕심을 내는 것, 그것이 결국 세상의 헛된 것에 속임에 넘어가는 지름길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거룩한 욕심을 내라 이런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 더 깊이 누리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받아서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이것은 선한 욕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한 욕심이라고 글쎄 우리가 표현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에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욕심을 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에 속아 넘어가는 길에 이미 들어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과정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나에게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고 아무리 세상이 날 유혹해도 더 깊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결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고 심령의 생기를 보거든요. 오늘 잠언의 선생님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만약에 생기거든 그것이 잘못되어진 신호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 그 욕심이 너를 속이는 자리로 나아가게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은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물들어가고 그 욕심으로 인하여 속임으로 나아가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문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은 4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치요. 우리의 삶에 욕망이 있어요. 삶에 다들 목표가 있는데 오늘 잠언에서는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부자가 되겠다라는 삶의 목표가 가장 위험한 삶의 목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 정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돈이 나에게 마치 자석에 설이 끌려오듯이 내 삶에 덕지덕지 붙고 따라오기를 바래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우리 속담에도 있지만 돈은 동그랗다고 얘기하잖아요. 굴러갑니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하게도 산 꼭대기에 있는 나의 삶인 것처럼 굴러가는 돈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5절에 돈은, 재물은 날개를 가졌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훨훨 날아서 너를 떠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쫓아 살면 헤매는 삶이 되는 거예요. 돈을 쫓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완전히 잊어버리고 삽니다. 돈을 쫓다 보면 나의 인간성도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은 가장 멋있는 삶인 것처럼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결국에 두 손에 돈을 혹시나 쥐을지 몰라도 그 돈으로 인하여 망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하나님의 뜻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넉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많은 이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삶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삶의 그 부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돈을 쫓으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깊이 있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저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에서도 재물을 쫓는 사사로운 내 지혜를 다 버려라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따를 때, 내 심령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운 축복이 우리들의 삶을 채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돈을 쫓게 되어질 때 오늘 하루의 삶은 땀 흘려 애를 썼을지는 몰라도 그 심령은 더 깊이 공허함이 남는 참으로 행복함과 기쁨과는 저 멀리 떨어지는 만족을 모르는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마감하게 되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고 만족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잠언의 가르침은 재물, 돈과 연관되어진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하며 오늘 헛되고 그릇되어진 세상의 유혹을 잘 분별하고 더 뚜렷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성도들, 승리의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